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우리 2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몸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환난받는 자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을 주님의 품 안에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절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6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 많다라는 것,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아우들에게 은금과 보물 그리고 성읍들을 충분히 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잘 대우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제들 간에 분쟁이 없이 여호람이 왕위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선물을 후히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남유다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력을 얻게 된 여호람이 그의 남자의 아우들을 전부 다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이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아우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보좌하던 그 관리들을 칼로 죽였다. 한마디로 아우들의 세력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칼로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람이 자기 왕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우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선대 왕 중에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내 아달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달랴의 어머니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방식을 따라서 지금 여호람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늘날에는 32세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32세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이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면 꽤나 늦게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8년 동안 나라를 짧게 다스리게 됩니다.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남쪽과 북쪽을 통합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북쪽을 의미합니다. 즉 북쪽 아합의 왕, 아합의 혈통, 아합의 왕통을 이어서 그 길로 행하였다. 즉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4절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의 모든 아우들과 방백들을 죽이는 것, 즉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행한 이 방식이 바로 아합의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아합의 딸, 자기의 아내인 아달랴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이렇게 악독한 일을 즉위하자마자 행하게 되었는데 그가 무사하게 그래도 왕위에서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세웠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을 행하여서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건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기에 족하지만 그에게 그의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참아주시고 넘어가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마지막 쪽
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 등불을 주겠다라는 표현이 열왕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전에 켜두던 불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은 항상 24시간 불을 켜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등불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겠다고 결정하실 때 그 등불을 끄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끄시겠다고 결정하시면은 바로 끌 수 있는 그런 등불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이전까지는 에돔이 튼튼한 하나의 세력으로 서지 못했던 것은 발전이 더디어서 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보다, 이스라엘보다 발전이 아주 더딘 나라였다. 그래서 이때 당시가 되어서야 자기 위에 왕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9절,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에돔은 당연히 유다의 지배하, 유다의 세력하에 있었던 나라였는데, 오히려 9절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람이 이것을 에돔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벌을 주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키고 출정하였는데, 오히려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어찌되었던 간에 그는 에돔 사람들을 물리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 후로 다시는 에돔을 유다의 지배하에 두지는 못하였다.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다.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 남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였는데 오히려 나라는 계속해서 세력이 약해지고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20장 33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 20장 33절은 여호사밧의 업적에 관한 것입니다. 32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을 다 잘하였지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산당을 철거하지는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아사 왕의 지적에도 나오고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즉 산당을 더 세우지는 않고 없애지는 못하였다라는 뜻인데, 오히려 우리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여호람은 오히려 산당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더 세워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였다. 여기서 음행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이것을 보고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었다. 편지를 보내어서 말하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너의 아버지의 너의 조상들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네가 지금 가고 있구나. 그래서 너의 나라를 음행에 빠뜨리고 그리고 너의 아우들, 너보다 착한 아우들까지 죽였다.
여기서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의 아우들이 왕위에 대한 야심이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불안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우들을 죽이게 되었다. 자신의 아내의 말을 따라서 그리고 아합 왕의 방식을 따라서 그는 이렇게 형제들을 죽이는 핏줄들을 죽이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던 그 잔혹함과 그 잔인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들 즉 동생들을 죽이고 빼앗은 너의 백성, 너의 자녀, 너의 아내, 너의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실 것이다. 15절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의 건강마저도 얼마 가지 못하여서 아주 큰 병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견고한 왕위는커녕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과 너의 건강마저도 너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가져가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 엘리야의 예언에 따라서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구스는 아라비아의 수단 지역을 의미하는데 에티오피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 구스가 아니라 아라비아 쪽에 있는 구산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쪽에서 쳐들어와서 요람을 치게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왕궁의 모든 재물들, 아들들, 아내들 모두 다 탈취당하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게 되었다. 우리가 22장 초반에 보시면 이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름이 여러 개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2개 이상은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다. 그리고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심한 병으로 죽게 되었다.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2년 동안 창자에 중병이 있었다. 즉 6년 동안밖에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 심한 병으로 마침내 죽게 되었을 때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사 왕의 장례식 부분을 보시면은 큰 불을 피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종 향재료를 넣은 그런 것들로 크게 불을 피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분향한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들의 왕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 그리고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불을 피우고 분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 백성들이 와서 분향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역대기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표현입니다. 그를 사랑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이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람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 왕 아하시야, 그 다음 아달랴까지 열왕의 묘실에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사람들과 나라에서 그는 왕이라고 칭함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주 악한 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람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또 보시면은 엘리야의 편지 중에서 너는 너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너는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람에게 하셨던 바로 그 질문은 너는 누구의 아들인가? 너는 누구의 아들인가? 너는 여호사밧의 아들인가? 아니면 너는 아합의 아들인가? 너는 분명히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왜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왜 아합이 너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왜 엉뚱하게 너는 너의 장인의 길을 따라서 악한 장인의 길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장인의 방식대로 자기의 아내가 일러준 그 방식대로 악한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8년의 짧은 세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잘못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결혼시킨 것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입니다. 아합과 동맹하기 위해서 그는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시켰고 그 이후로 결과가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그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그러하였고 그의 아내가 또 그의 길을 잇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혼동에 빠지게 되었고 나라는 음행과 미혹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올바로 서게 되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합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의 길을 선택하였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우들을 칼로 죽여서까지 얻었던 왕위가 겨우 8년 만에 끝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인가? 너는 누구의 방식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여로함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 말로만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방식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삶의 방식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짐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